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종교계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차례로 예방했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교회연합기구를 방문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와 정교회가 함께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열고 고통받는 세계 이웃들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사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를 만나 생각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늘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종교계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차례로 예방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국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윤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를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장종현 대표회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회장은 50년 뒤면 경기도 일대만큼 인구가 줄어든다며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몇 년 동안 캠페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부부간에 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기 낳고 돌볼 수 있는 그 장소가 사실 주일날만 교회에서 예배 보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거를 거기서 돌봄을 하실 수 있는. 장종현 대표회장은 이어 경제 살리기에는 여도 야도 없다며 경제 살리기에 위원장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독교계가 설립한 소망교도소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됐으니까 그때 제가 못했던 어떤 기독교인들의 봉사활동을 충분히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법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직접 챙겨보면서 중간중간에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교총에 이어 교회협을 방문해 윤창섭 회장, 김종생 총무 등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이태원 특별법을 거론하며 유가족의 아픔을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좀 그렇게 아픈 이들, 그런 분들의 또 위로자가 되시고 또 많이 한번 경청하셔서 또 위원장님이 가지신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넉넉하게 넓은 좀 품위 한번 돼주시면 좀 좋겠다. 김종생 총무는 이어 교회협이 있는 기독교회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나 비대위원장도 약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교회협이 걸어온 길을 잘 알고 있다며 약자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약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서 말씀 들으니까 그 각오를 더 다지게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독교 연합기관 방문에 앞서 천주교와 불교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한교총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해 김종생 총무와 환담을 나눴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민주화와 민중들의 고난의 삶을 함께 해온 교회협의회가 10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민주당도 저출생과 기후변화 등 미래 의제를 책임있게 처리해 나가고 양극화와 불평등, 갈등의 문제를 넘어 사회를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우리 사회의 청년과 여성, 다문화 이주민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며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이 만나 십자가를 이루듯이 사회를 향한 원망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민주당이 우리 사회를 통합적으로 묶는 중심이 되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함께 고통받는 세계 이웃들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일치기도회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전 세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일치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친구를, 내 옆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적 일치를 위해 힘쓰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공동 번역한 성서를 사용해 2024년 일치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일치기도회에는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에서 15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강론을 맡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는 주님 사랑의 체험에서 우리의 공통된 정체성을 찾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름에 개의치 않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복음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갈등과 폭력, 분열의 소식들로 가득하지만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우리부터 하나가 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축해야 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은 이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우리들부터, 그래야 우리들과 다른 또 다른 분들을 우리가 좀 격의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치기도회 참석자들은 고백기도와 중보기도, 마침과 축복기도를 함께 읽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일치기도회 참석자들은 올해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을 준비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시간도 가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지난 2016년 유력 지하드파 공격으로 안보 위기와 함께 교회들이 공공연하게 무장 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목회자들의 공동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2024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은 첫날 일치기도회를 시작으로 25일까지 계속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는 1965년 대한성공회와 천주교가 상호 방문 기도회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1986년부터 해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교회와 성당을 상호 방문해 일치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설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제사 문제로 집안 싸움이 일기도 하죠. 또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들어봅니다. 고석표 기자가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장신대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14년 신일교회로 부임한 배요한 목사. 배요한 목사는 장신대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과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유교 철학을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최근 새 500년을 지배한 종교 전통이 유교 전통이니까 유교를 잘 공부하다 보면 천주교도 정확하게 보이고 개신교도 정확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유교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아예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유교 학교니까 거기서 이제 유교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배요한 목사는 이웃 종교 배우기를 통해 기독교를 더 쉽고 친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유교라는 전통이 있으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한 선한 자극을 유교를 통해서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고, 불교는 뭐 극락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내세관이 아예 없는 민족들이 있거든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천국을 이야기할 때 훨씬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도 이웃 종교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일 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환경 문제나 아니면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실천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실천적인 장에서도 너무 섣부르게 빨리 접근을 하다 보니 복음에 대한 헌신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공존과 화해와 연대를 구분해야 하는데 너무 이 열정이 과하는 나머지 그런 쪽에서도 섣불리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배 목사는 설 명절 제사 문제에 대해서도 절은 하지 않되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 교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성경적으로 제사를 함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사를 제외하고 온 가족들 모임에 늘 열심히 참석하고 가족 모임의 슈퍼스타가 되십시오. 제일 열심히 일도 하고 애들 설되면 세뱃돈도 제일 많이 주고 부모님들께도 제일 잘해서 교회 다니지만 우리 집안에서 제일 집안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사람들은 저 기독교인들이다.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배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만 유지한다면 이웃 종교 전통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점은 배우고 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선거의 계절입니다. 올해 4월의 총선에는 여야 정당 및 관련 집단들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양상도 이번 선거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와 진보의 진지한 뜻은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소집단 이기주의를 배격하는 참된 의미의 보수는 찾기가 난망입니다. 참된 인간성의 가치와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을 위해 과감하게 개혁에 몸을 던지는 진보는 찾기 힘듭니다.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와 여당, 제1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합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평범한 국민의 눈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한 권력의 독점 구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대통령 부인의 정치적 위험 부담이 온통 사방으로 얽히면서 정치판의 생존 게임이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공개적인 데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의 전략적 입장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다수인 보수 기독교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왔습니다. 보수 기독교를 대변하는 한교총이나 관련 단체에서 적어도 공적으로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엄격한 보수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손바닥의 왕자를 비롯해서 천공에 관련된 문제나 대통령 처가의 여러 사안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이런 상황을 더 비틀었습니다. 보수 기독교의 윤석열 정부 지지는 그 반대 진영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상황에 근거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교가 트럼프를 선택한 구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정치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보수 교계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수가 어떤 것인지, 왜 보수적인 시각으로 정치와 사회의 여러 사안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공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4월의 총선 결과를 보고서 입장을 밝히면 참 곤란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쪽이 참패하든 그렇지 않든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명분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명시적인 기독교인도 아니고 삶의 궤적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된 것도 아닌 사람과 그 집단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는데 그와 연관하여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그냥 두세 달을 보낸다면 한국 교회는 설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인천국제크리스천스쿨이 서울신대 전도폭발팀과 함께 전도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클럽은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천국제크리스천스쿨이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폭발팀과 함께하는 전도 새생명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영세계로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서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인천국제 크리스천스쿨의 학생들이 복음으로 단단히 서서 예수 잘 믿는 학생으로. 부흥회 참가자들은 새벽과 저녁엔 부흥회를 진행하고 낮엔 2인 1조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클럽이 제11대 대표회장으로 모건대학교 이희학 총장을 선출했습니다. 이희학 신임 대표회장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대전 크리스천 리더스 클럽이 되도록.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 전남동부연합회가 2024년 새해 인사회를 열고 새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업들을 찾아가고 또 회원들을 전도하고 또 사업장을 전도해서 세속화되어 있는 그 기업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CBMC 전남동부연합회는 올해 보성지회를 창립하고 합창단을 조직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 충북노회는 청주 서광교회에서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요. 조하나님 복 있는 것이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할애회 참석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신실한 삶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엔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